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네. 어제 단합대회 잘 갔다 와서 이제 주보를 좀 출력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프린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이거 잘 뭐 고치는 기술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생각해낸 게 우리 이제 서관덕 집사님한테 좀 주보 좀 프린팅 해주실 수 있겠냐고 했더니 해주신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왜 이렇게 주보가 흑백일까 생각하셨죠? 예. 칼라가 없어가지고 흑백으로 이렇게 아침 일찍 와주시고 설교 원고까지도 이렇게 우리 서집사님이 뽑아서 일찍 가져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이들이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어물어물 막 주절주절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말을 하는 건 말이 아니라 소리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어물어물 주절주절 뭐 이렇게 합니다. 옆에서 다른 집 아기가 소리를 내면 우리들이 듣기에는 아이가 막 소리 내면은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아기 엄마는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것 같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우리는 이러면은 그냥 뭔 얘기가 뭔 말 하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그랬죠요. 막 이러고 그랬구나. 막 잘했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뭘 잘했다는 건지 난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아기와 엄마의 소통은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소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기가 내는 소리와 비슷한 언어가 있어요. 바로 성령의 언어인 방언입니다. 제가 아이가 내는 소리와 비슷한 언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반복된 소리를 방언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소리도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의한 방언은 한 가지 모양만이 아니지요. 다만 확실한 것은 성령에 의한 방언은 아기가 엄마와 소통하듯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지 않던 언어, 새로운 말을 성령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것도 방언입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의 사건은 명확하게 성령님에 의한 사건이고요.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인 방언이 있습니까? 저는 있기를 원하고요. 또 방언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로서 방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로 삼아야 할 방언은 어떤 방언이어야 할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인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을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을 신 언약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겠습니까? 성취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요.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는 것이 맞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의 성취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이렇게 인용해서 말하죠. 제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오순절 성림의 강림 사건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방언이었는데 새로운 언어였지요. 그들의 입에 딱 붙은 것입니다. 한 번도 쓰지 않던 언어를 말하게 되는데 이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언어의 변화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죠. 언어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탑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막 자기가 높이고자 해가지고 그 하늘로 탑을 쌓아서 이제 그것을 높게 쌓아서 막 그 교만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의 언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막 하나로 모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뿔뿔이 흩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되죠.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인한 방언을 말씀드리는데 바벨탑 사건을 왜 말하느냐? 바로 바벨의 언어와 성령의 언어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바벨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벨 언어는 인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결국은 바벨의 언어를 사용한 인간들은 언어가 나뉘어지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인간의 언어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죠. 반면에 성령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벨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성령의 언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언어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내렸는지를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역시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증거로 제자들은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로 하게 된 방언이 모두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말을 알아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언이 다른 언어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으로, 성령의 언어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벨의 언어는 사람을 흩었는데 성령의 언어는 어때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모이게 하려고 하면 어떤 언어를 쓰면 좋겠습니까? 성령의 언어를 써야 되지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자, 우리 옥산교회가 이제 자꾸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더 많이 모이게 하려고 하면 바벨의 언어를 써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언어를 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냥 흩어지는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언어를 쓰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임하셔야 되겠어요?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언어를 쓰려고 하면 항상 누구를 모시고 있어야 되겠어요?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성령의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 내가 바벨의 언어를 쓰지 않고 성령의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있으셔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언어로 모이게 되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납니까?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모였는데 구원이 일어나요?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방언으로 모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베드로는 정성껏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선포하였고 회개를 선포하였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의 옆에 있던 다른 사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성령의 언어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본문 38절인데 이 역시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회개를 하라고 하였고 세례를 받으라 하였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를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어제 그냥 단합대회 하니까 선물 드리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만요. 네. 그런데 그 선물도 좋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더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냥 우리 성도님들 여러 선물들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였는데 그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몇 명이 늘었다고 그랬어요? 3,000명이 늘었다. 와, 회개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더니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더니 3,000명의 회개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에요. 우리 옥산에 있는 또 계집면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다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성령 언어의 역사이고 이것이 방언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한 방언, 성령의 언어는 사람을 흩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흩어지게 한다면 내 언어는 성령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자꾸 없어지는 거는 내가 성령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바벨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언어를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마음에 사모하셔서 내 언어가 성령님의 언어일 때 사람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언어가 성령의 언어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서 베드로처럼 회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우리 주변에 많아지기를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베드로처럼 그 성령의 언어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바벨의 언어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충동된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하거나 막 교만을 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언어는 사람을 자꾸 감동을 줘요. 성령은요, 자꾸 감동을 줘요. 우리가 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자꾸 성령은 감동을 주셔서 사람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성령의 언어는 사람들을 감동시킴으로 자신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바벨의 언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언어가 있습니까? 성령의 방언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사람을 흩어지게 합니까? 모이게 합니까? 모이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 속에 충동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네, 가정에서도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정말 바벨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성령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바벨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성령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성령의 언어가 가득한 교회인지 아니면 바벨의 언어가 가득한 교회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옥산 교회가 성령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셔서 방언도 더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비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막 수군거리는 그런 충동하는 그런 흩어버리는 언어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로하고 감동을 주고 그런 성령의 언어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언어인 방언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방언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방언하려고 해봐요. 그거 정말 안 됩니다. 저는 방언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임재가 돼서 방언이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다 방언을 터뜨리려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지도자께서. 그래서 막 하는데 방언 되는 사람만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점심 가서. 근데 다 갔어요. 한 40명이 됐는데 38명이 갔는데 2명 남았어요. 저하고 우리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우리 성도님들. 네. 2명 남았는데 저하고 이제 제가 아는 동생. 네. 근데 이제 이 동생은 거의 안 터질 가능성이 제일 많은 동생이고, 저도 안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밥을 먹기 위해서 그냥 거의 그때 뭐라고 방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언은 아니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저는 밥을 먹었지만 그 마지막에 있는 동생은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도자가 지셔서 다음에 꼭 하나님이 방언을 주실 거야. 그리고 가서 그 친구는 밥을 먹었는데 저는 그만
참 밥 먹기 위해서 거짓 방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건 확실히 알잖아요. 이건 그냥 내가 아는 방언인지 성령께서 주신 방언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은요, 혀부터가 말리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임자,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령 세례, 성령 방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안 구하면 안 줘요. 끝까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주시게 됩니다.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언어들이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더러운 것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성전에 조금 성령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거짓으로 만들어나는 말이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생각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은 사실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말일 때가 참 많지요. 조금 부드럽게 말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말을 하면 안 되냐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자신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은 틀린 말을 안 한다는 거. 근데 대부분 그렇게 강하게 말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는 틀린 말은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틀린 말은 안 하는데 말을 직설적으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틀린 말을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옳은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는 내 말도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 옳고 그름의 말의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버리는 말인지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말인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언어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의 언어, 바벨의 언어에서 성령의 언어, 방언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흩어버리고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언어에서 모이게 하는 언어로 회복시키는 언어로 우리 언어가 바뀌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아니죠. 이번 달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 한 달은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가정이 되도록 그 증거가 가정에서 역사되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방언을 받고 항상 언어를 쓸 때에도 우리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쓰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도 우리 어버이들에게도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어버이들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혹여라도 살아계신 어버이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저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낳아주셔서 이렇게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언어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분열과 또 혹여라도 흩어짐의 가정이 있다면 또 모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언어들을 자꾸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가정과 교회를 두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불처럼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입술이 주님의 뜻을 말하고 저희 삶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시고 저희의 말이 생명을 살리며 교회를 세우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하늘의 담대함과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